에게 생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만찬, 성찬을 하는 것이지요.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먼저 성도님들께서는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오늘부터 한 주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따르셔서 성찬을 먹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시거나 또 교회에 오셨으나 선교교에 등록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도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은혜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 성찬에 참여하여 보고 듣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려고 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나라는 과거 역사 속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간, 장장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기간이 길면 길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에 비하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암울한 삶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비참하게 느낀 것은 다른 것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서 뭐를 못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정책이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죠. 마치 무덤 속에 묻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포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며 11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죄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고, 이방 나라의 손을 들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 자신들을 아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수십 년 동안 이들은 돌아갈 소망이 없으니 매일매일 포로의 삶은 근심밖에는 없는 것이죠. 근심이 그들의 마음과 살과 뼈를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이 심령이 막 근심이 가득하면은 정말로 막 혈액이 마르잖아요. 혈기가 마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영적인 상태이지만은요. 바벨론은 무덤이며 자신들은 늘 근심에 쌓여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더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냐? 이 골짜기 가운데 사방에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에스겔을 걷게 하시는데, 이 에스겔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게다가 뭐라고요?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목격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근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삶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떻습니까? 뼈만 남아있는 것 같은 아주 마른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그래서 이들이 마치 죽은 지 오래된 것처럼 아주 말라서 살 소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눈물뿐인 겁니다. 바로 이런 아주 마른 뼈 무더기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쩌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 황당한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답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 지금 마른 뼈들은 어떻습니까? 부스러지잖아요. 이런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입니다.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곧 야훼입니다. 이집트의 온갖 신들이 허구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온 우주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나타내어 주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표현이 나는 나다 라는 표현, 곧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이 이 바로 에스겔이 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한 겁니까? 지금 아주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질문에 에스겔이 답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답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이 다 나왔으니 바로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상식이라는 공간이 가득가득 차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식의 한편에 공간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빈자리에 답을 주시기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4절부터 7절까지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니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소생하게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명령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른 뼈들을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너가 가서 뼈들을 맞추거나 어떤 능력을 부려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세우시는데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마른 뼈들을 소생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주셔야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 그가 살아날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주의 성령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기라고 번역해 두었지만 이 생기는 성령을 의미해요.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속에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 곧 성령님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분이 정말로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 사람이 창조해내거나 만들어낸 그런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계곡에 빼곡하게 들어져 차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환상 가운데 7절부터 10절 기록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상 가운데 계곡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척 들어맞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수천 개의 뼈가 막 그 골짜기 가운데서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에 압도되는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착착착 들어맞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힘줄이 둘러지고 그 위에 살과 피부를 다시 갖게 하셔서 압도적인 그 뼈들이 사람으로 변하는 광경들을 본 겁니다. 그렇게 재건된 몸들이 계곡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생기가 들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대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살아나니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환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가 뭘까요? 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어떤 자연의 에너지, 차크라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온 우주를 살아있는 우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가자 수많은 살아난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군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군사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원수와 맞서 싸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금 출애굽기 시대 때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처럼 다른 나라와 국가와 칼과 창으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서 영토를 빼앗고 오늘날처럼 탱크로 밀어붙이고 미사일을 쏘고 드론으로 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군대를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시는 군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바로 빌립보서 2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뜻도 성령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돕는 성도를 말하는 것을 군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뒤에 가서 빌립보서는요, 분명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군사들로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빌립보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나아가 참으로 생기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선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군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이 소생하고 나서 세워진 극히 큰 군대의 이 환상은요, 이스라엘이 긴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이었어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속에서 죽은 것과 같았으나 내가 너에게 말씀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죠. 역사 속에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자신들을 살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감격하며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살리셔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죠.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은요,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무려 3차례에 걸쳐서 꿈에 그리던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1차 포로 귀환은,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좀 연도를 말해드리자면 BC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귀환자가 일반인 42,360명과 남종, 여종, 노래하는 남녀 등 총 7,537명 등 전체를 포함해서 49,890명이 1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458년 2차 귀환에는 바사왕,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위 7년째에 에스라 주도하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스라엘로 귀환해요. 귀환하는 남자들, 레위인, 성전 일꾼 등을 포함해서 1754명이 2차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BC 444년 성경에 나와 있는 역시 그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드디어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서 하나님께 율법대로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역사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가 말씀과 성령으로 소생케 되어서 세상에 세우시는 군대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금방 읽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그 작은 민족만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워지는 성도들,
곧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 에스겔 환상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정말 무덤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마치 바벨론에서 풀려난 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온 세상에 예수님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는 역사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단순합니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입니다. 또 화면을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백성들인데 그제서야 자신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참으로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 악인들, 그 악인이라도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고 의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본뜻은 무엇이라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겠느냐?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당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야말로 불신이죠. 망했다, 끝났다,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마치 하나님이 계심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행실과 악한 행동을 그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사람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망에서 걸어 나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철저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는 그 찬양대, 성가대보다 훨씬 더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던 나라예요. 주의 율례를 암송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정작 그렇게 말은 하고 예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뒤로는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악한 행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행동을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죄를 깨닫도록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를 짓는 삶의 결과가 이런 비참한 죽음이다, 곧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범죄하여 그 결과로 낭망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따라 살아가고 돈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윤리 지식, 이런 것들이 우상을 살아 사는 삶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독하는 삶을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부도덕한 삶으로 나타나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으로 깨어지게 되고 그 사회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나라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불의를 따라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인생 채찍을 드셔서라도 우리가 내가 걸었던 길이 이게 죄의 길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도 예수 안 믿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번듯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죄의 길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쓴 눈물을 흘리며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서 고통이 가득하게 돼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절망스러운 사실은 이 죄를 깨달아도 내가 돌이킬 힘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이 죄와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근심하여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여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나는요, 목사님,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죽는 것 같아요. 아니, 죽은 것 같아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근심은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의 힘도, 내가 믿었던 사람도, 어떤 능력도, 내가 쌓아왔던 과거의 영광도 지금의 나를 살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과 근심에 쌓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좋은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근심의 자리로 내몰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이런 근심과는 달라요. 무엇을 먹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여행을 다닐까, 무슨 차를 살까, 이런 세상 염려와 근심과는 전혀 다른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하게 되는 자리는요, 사실 성도가 자기 죄로 인해서, 죄에서 건질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근심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도무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으로 말라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소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생기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졸아요. 매번 졸아요. 항상 보이거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표정은 잘 안 보이지만 고개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건 보여요. 나는 눈 감고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영락없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항상 봅니다. 핸드폰 하시는 분들 매번 핸드폰 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말해라 하고 항상 다리 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조롱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졸았어요. 은혜가 내 안에 주어지고 나서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나서야, 성령으로 일으킴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생기 있게 예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니 오늘 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힘을 믿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마른 뼈에 근육과 살을 붙여서 생기를 넣어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찾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로 그 길을 걸어갔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우상 숭배할 때 못 먹고 못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할수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다른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무역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무역하고 병거를 주고받고 무기를 사고 팔고 방산으로 돈을 번 거죠.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생명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드는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멸망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을 무덤, 그 포로에서 인도해 내어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살리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바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세상의 생명이 나밖에 없어,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참으로 세상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신지, 누가 성령으로 생명을 부어서 사람을 살게 하시는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건져내시는지,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셔요, 말씀으로 부르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이 대신 듣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또 먼저 군사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열방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고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깨달아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시구나. 근심하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하나둘 찔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막 여기 맞고 저기 맞는 것 같아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익입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또 설교를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빼앗기고 의심하게 되고 졸게 되고 다른 데로 마음이 빠지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분들에게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예배 때 마음을 들이지 못할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근심하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근심하게 만드신 후에 바로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정말로 생명 있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런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다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았어요.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때 성령의 세례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람을 교회 앞에 세워서 물로 세례를 줘서 표를 하죠. 이 사람이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살아가도록 만찬으로 초대하시니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만찬을 먹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심각한 범죄에 좌절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저녁마다 듣고 있는 사무엘서 말씀에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데 여인을 간음하고 겁탈하고 살해하고 무마하려고 덮고 고위공직자가 돼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다윗 왕이 썼던 시편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는지 몰라요. 근심투성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막 무너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여서, 나의 정령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범죄하여 죄로 근심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 곧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우리 안에 역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떡을 먹고, 말씀을 듣고 잔을 마시며, 바로 생명이신, 말씀이며 생명이신 성령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경험해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하셨구나.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근심합니까?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져서 근심하기도 하고,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근심하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장애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근심합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아니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근심은 누구나 하는 근심이에요. 게다가 이런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주심 때문에 나로
죄로 인해서 나를 낮추시고 내 죄와 죄의 운명,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의 무지로 인한 이런 죄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겪게 되면서 마음에 품게 되는 근심은요,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근심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목마름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게 만드는 근심은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양식과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근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이 이 세상의 진리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이런 나를 발견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저울질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하나님을 위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생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깊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근심에 쌓인 나를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포로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죽음의 근심이 가득한 저 무덤과 같은 곳에서 돌아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야 되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를 낮추셔서 때로는 근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돈이 더 있으면, 사람이 더 있으면,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님, 참으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과 물질과 세상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나를 더 살리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성찬으로, 주의 만찬으로 나를 먹이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어제 쓴 것으로 내가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을 선 것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다윗 왕이 범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지, 하나님,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포로와 같이, 무덤과 같이 그런 근심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에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극히 큰 군대와 같이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음란과 부패함과 사기와 사람을 미워함과 폭력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만찬을 믿음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떠나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때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때론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삶이 넉넉할 때에, 삶의 여유가 생길 때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얻어진 몸의 편안함, 바로 그때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죄의 그 허물들이 가득하게 쌓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근심의 길로 넣어주셔서 마치 무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참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이 성찬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참으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참으로 생명을 얻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허락하시고 근심 있는 자에게 생기를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